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의 여덟 번째 환상 중에서 다섯 번째 환상이 오늘의 환상입니다. 오늘 환상은 순금 등장 때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다섯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는 성전 재건의 그 초기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던 그 초기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성전이 재건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워낙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포로 귀환해서 짓기 시작하는 성전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요, 규모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조차도 16년 동안 중단된 상황 가운데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얼마나 그 터가 황폐하고 또 음스산하고 굉장히 어떤 실패의 상징처럼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죠. 우리가 뭐 길가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를 짓다가도 그죠? 이 중단되어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시다가 저 아파트 왜 짓다가 저렇게 중간에 짓다가 저렇게 그만두고 중단되어 있지 하면서 보면 이 뼈대만 이렇게 서 있고 그런 아파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스산하고 또 마음이 좀 안 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왜 회사가 부도가 났나, 회사가 쓰러졌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저렇게 뼈대만 남고 흉물스럽게 저렇게 남겨져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전이 그랬던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에 짓기 시작하다가 중도에 중단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 실패의 상징이고요. 아주 중단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게 될 일인가?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다시 시작은 하겠다마는 이게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그런 마음의 의구심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끝마칠 수 있을까? 이게 완공되기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환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아멘. 여기서 깨우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깨우다라는 것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에서 한번 깰 때 보면 이 정신이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못한 한 몇 분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몸을 다스리고 몸을 움직이게 해서 정신을 빨리 깨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이 깨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강한 자극을 받아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감동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우다는 말은 내 심령에 자극을 받아서 내 마음이 정신을 차려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다,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이 깨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이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특별히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 또 무너짐의 순간, 실패의 순간, 또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큰꿈교회가 다시 깨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완공되는 그날을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비전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성령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예언을 받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깨어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3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2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등잔대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환상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물론 이 그림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그림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 환상을 재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등잔대라는 것은요,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명령한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은요, 그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집을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모델은 성막 구조였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요 몇 가지의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메노라라고 하는 저 등잔대였습니다. 이 성막은요 여러 가지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텐트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 안에 밝힐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그 등잔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위에 7개의 잔이 있는데요, 그 7개 잔에 기름이 이렇게 기름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감람류 기름을 담았는데요, 그 감람류 기름에 심지를 올려놓고 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 빛을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데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있는 등잔대의 기름은요, 계속 줄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일정한 시간 들어가서 그 등잔 위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가지고 기름 부어주고 기름 부어주고, 그러니까 그 기름이 일시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요, 그 등잔 안에 기름이 두 감람나무로 이어지는 관을 통해서 무한대로 지금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좀 그 의미의 비유를 계속해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말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구약이고 왼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신약이고, 등잔대는 믿음의 성도고 기름은 성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의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지금 신학에서는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게 되고 입맛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해석은요, 이단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것을 차용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것을 자기 교리에 맞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영 딴 방향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하는 목적 외에.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우리는 지금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일시적인 기름이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무한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은 빛을 드러내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성막의 어두운 가운데서 유일하게 빛을 드러내는 등잔대는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 빛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빛의 사역을 통해서 빛을 받은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등잔대를 설명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바로 빛이다 하는 것이죠. 빛이다. 우리가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될 빛이지 세상 어두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가 된, 우리가 어두워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캄캄한 방 안에 그 방 안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하게 조그마한 촛불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빛은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남고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은요, 너무나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빛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의 사람은 그 자리에 가면 반드시 드러나고 도드라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빛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고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죠. 야, 네 빛이 무엇이냐? 네가 왜 그 빛을 발하고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빛을 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야죠. 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주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어느 순간 우리가 어둠 속에 그 빛이
파묻혀 가지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등잔대의 기름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유라는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요, 감람유라는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감람나무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감람나무, 오늘 말로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감람유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은 무엇이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후라이팬에 붓는 기름이 뭡니까? 템프라 기름이죠. 템프라 기름. 흔히 말하면 식용유죠. 식용유. 근데 마트에 가면은 좀 비싼 게 있어요. 그죠? 그 비싼 것 중에서 올리브유가 있어요. 올리브유. 아시죠? 이거 올리브유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에서만 나오는 기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감람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올리브 나무와 올리브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이 기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불을 밝히는 그 연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유와 함께 또 중요한 나무가 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한 나무당 맺혀지는 포도 열매가 다른 나무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은 종자 개량을 통해서 사과나무에도 사과가 많이 열리고 하지만, 감나무에도 감이 많이 열리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열리는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덩굴처럼 이렇게 쭉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그리고는요, 거기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포도나무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천 개가 열렸던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포도나무는요,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축복의 상징이 포도나무고, 감람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불가결한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 이 감람나무는요, 특별히 기름을 공급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잔에 이 감람유가 제사장들이 때때마다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송에 있는 등잔은요,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7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기름이 어떻게 공급됩니까? 무한대로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기름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기름이 들어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불이 붙는데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가 찔끔찔끔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요, 이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한대로 공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말씀이란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감람유와 같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름이란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공급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은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을 항상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사람이었던 스가랴는 당시의 구약 시대 때의 성령은요, 사울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울왕 아시죠? 다윗 왕 이전에 사울왕, 이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단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악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성령을 거두기도 하셨어요. 내 영을 다시는 부어주지 않겠다라는 요엘서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는 성령은요,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의 사역을 이 스가랴는 환상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5절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5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시작.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아멘. 이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로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완공될 것은 자명하고 네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 스룹바벨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 그것이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죄악의 큰 산들, 네 앞에 있는 모든 장애의 큰 산들,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큰 산들, 그것이 전부 다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 역사를 보는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7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면요, 먼저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큰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큰 산이 있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큰 산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산을 보면서 네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도 있었고요, 많은 기라성 같은 성들이 그 안에 있었고 7 부족이 살고 있었고요. 그 땅은 풍족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 오합지돌이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산들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모세님, 우리가 그래도 이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이 들어가요. 그 12명이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40일 동안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우리가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서도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면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요, 아이고 모세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들은요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가 저들하고 전쟁을 했다가는 우리는 저 거인의 발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메뚜기. 저 땅을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산은 안 됩니다. 저 산을 우리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산은 평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땅을 파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개역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은 이 두 정탐꾼의 보고에서 어떤 보고를 취하시려 합니까? 야, 저들은 안 됩니다. 저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저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먹어버리면 됩니다. 이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 그 큰 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메뚜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저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꿈교회 앞에 있는 큰 산들, 큰 꿈교회 앞에 들어져 있는 그 수많은 앞에 켜켜이 놓여있는 저 큰 산들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승리 주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냐 만들지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꿈을 꾸지 않으면, 비전을 가지 않고 환상을 보지 않으면, 꿈꾸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꿈꾸는 것에 대해 내가 거기에 이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꿈꾸는 사람이 나를 이용합니다. 내가 꿈꾸는 사람에게 이용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꿈을 꿀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는 비전 가진 자입니다. 큰 산을 향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명령하고 선포해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넌 나의 밥이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면요, 큰 산의 그 위용 앞에, 큰 산의 그 규모 앞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한없이 작아질 뿐이란 것이죠. 이게 당당히 외치는 것이죠. 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키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육척장신입니다. 그 다윗 골리앗 앞에서, 그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볼품없는 어린아이였어. 어린아이. 그때 나이가 뭐 약 한 13세에서 17세, 소년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울이요 자기 갑옷을 줬는데 갑옷이 너무 커서 행동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갑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요 자기가 잘 아는 거 물맷돌 딱 짚고는요 그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외치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얼마나 그 큰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들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고 선언하세요. 다 평지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과 중심으로 나간다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게 해주셨다. 감람나무가 감람류를 너에게 무한히 공급할 것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 정말 이런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평지가 되는 역사,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는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완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움 반 의심 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많은 대적자들이 지금 그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해방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다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언제라도 다시 중단될 수 있는, 그래서 중단되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이 전부 평지가 되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셔서 깨어나가시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지고 기도의 중보의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그 기도가 불을 붙고 그 기도가 살아나고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 큰꿈교회 모든 큰 산들이 모두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데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서도 자신의 설득력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 전도되어 오는 것, 우리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들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의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세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는데, 교회 나가자고 내가 설득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설득에, 우리의 설득력에, 우리의 언변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전하게 하는 것인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공을 들이고요, 정말 많은 시간 교제를 했고요, 밥도 사고 커피숍에 데리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정말 좋다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전도에 실패를 해요. 근데요, 뭐 시간 되시면 교회 한번 오시죠. 툭 던졌는데요, 어느 순간 교회 나오시고 계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전도는 저쪽에서 되고 있어. 예를 이런 겁니다. 전도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전도회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3전도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 근데 3전도회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7전도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3전도회 회장이 열받네. 쇠가빠지 하는 건 우리인데 우리한테 안 되고, 저것들은 전도도 안 하는데 왜 저쪽에서 자꾸 전도가 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쪽에서 전도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전도의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든 전도가 되는 상황들은 우리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요, 우리 심령과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통로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전도인데 그 사람이 전도한대요, 한데 저쪽에서 전도되고 있는 거라. 어떤 교회는요, 교회 목표 정하고 막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어디서 전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초동부가 전도되고 있어. 애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라. 그렇게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도 안 되는 겁니까? 애들의 한 명의 영혼 아닙니까? 그랬어요. 어른을 전도 못할 것 같으면 애들이라도 전도하세요. 학생들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방향에서 그 평지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각이 내 눈앞에 있는 큰 산을 향해서 그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큰 산 너머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그 큰 산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태산과 같이 크다 할지라도 넌 하나님 앞에서는 자그마한 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너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정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큰 산이 무엇입니까? 그 큰 산의 위용 앞에 우리가 주눅 들어서 큰 산의 그 크기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큰 산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 앞에 다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무한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에 150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500 성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공교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일청하시며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